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기원 후 49년도에 49년경에 지은 책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저와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율법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절기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은 더 어렵습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만 있는데 이거는 5주를 계속 사순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0년도, 80년도에 워싱턴 DC 근방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때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런데 그 신문이 이렇게 접은 것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세 개를 들으면 무거울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값은 얼마인가 하면은 50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50전인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으니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쿠폰을 오려가지고, 쿠폰이 뭔지 알지요, 그죠?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이걸 오려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서 많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로서리 가게를 했어요. 거기 갖다 주면 50전짜리에 한 30불, 25불 정도 되는 그 쿠폰이 있는데 이걸 오래가지고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절반을 돈으로 줬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 장사하는 사람은 이것을 캠블숲이면 캠블숲, 아니면 나비스코 과자 같으면 과자 공장으로 보내면서 돈을 디스카운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한번 들어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싸하다, 그렇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돼요? 묵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19절, 20절, 21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은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굽니까? 그분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없고, 그분만큼 성경 지식이 회박한 사람도 없고, 그분과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했어요. 이것이 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몰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나니.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9절을 꼭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나 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독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인생은 실패했지만은, 전에 삶은 올바로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산 것만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 이 말입니다. 베델교회가 존재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 말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정말로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전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소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주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낼 때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영혼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제가 정신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집사님, 장로님 어디로 가시는지 압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교육자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 목사님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9절을 꼭 집에 가서 정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70평생 8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풀면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뭐 바쁘면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반어법을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분들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신방하고 이래서 물어봐요. 집사님, 이제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하면은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다 장로다 이걸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그가 먼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선생 무서워서 건방에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자기 머리만한 돌로 막 진리김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이그노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이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존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상에서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말하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을 구원하시되 그 중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맥없이 왔다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충분하게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 선생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귀한 역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